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리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계속 이야기했듯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여러분과 진리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소식. 진리가 여러분들과 진리로 하나가 되면은 죽은 자가 죽은 행동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거짓을 몰아내는 진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생각은 옳은 빛의 행동이며 거짓된 어둠의 행동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행동이 살아있는 생명이며 어둠의 행동은 죽어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을 받아서 주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죽어있는 행동으로 살아가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진리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귄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평강으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의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의 죄가 있다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근심 걱정 두려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행동에서 빛의 행동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죄의 뒤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두려움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운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평각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가 받아서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생각은
옳은 빛의 행동이라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빛이 옳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불이잖아요. 깜깜한데 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환히 비치잖아요. 그렇듯이 이 정말 그릇된 행동만 있는 곳에서 옳은 행동이 나타나면 그렇게 환하게 불빛처럼 비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어둠의 행동이 지금 옳은 빛의 행동 안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은 사탄이 옆에서 넣는 그런 생각의 그 행동이 전혀 그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행동이 살아있는 생명이며 어둠의 행동은 죽어있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은 이제 그거는 사망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사탄에게 생각을 받아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을 받아서 주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죽어있는 행동으로 살아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빛의 행동이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받아서 주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옳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옳은 행동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오는 거지. 거짓말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진리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진리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귄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생각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옳은 행동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평강으로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 두려움에서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평강으로 안 돼 있으면은 절대 옳은 생각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만약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는 뭐 근심, 걱정, 두려움 죄 하나도 없다. 나는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리가 그 속에는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는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근심 걱정이 뭐 있는데, 나 먹을 거 있고 잠잘 거 있고 다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에 죄가 있다고 자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근심 걱정 두려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지금 있는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를 두려운 행동에서 빛의 행동으로 그걸 분명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죄 뒤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은 두려움을 감지하는 거예요. 왜 두렵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이제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아, 내가 먹을 거 있는데 왜 두려운데요? 지금 두렵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벌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지금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떨리는 것이죠. 속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두렵다는 것은 평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죄 뒤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영혼은 두려움을 바로 감지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운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반대로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운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전혀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또 다음 가볼까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진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행동으로 이루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몸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진리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행동하며 사신 것 같이 그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써보내는 서신은 새로 설명하는 새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구약에서 예언하던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줄곧 구약에서 들은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서신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 계명입니다. 어두운 두려움이 지나가고 참빛의 평강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또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받아서 행동으로 경험함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참빛의 평강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운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9절. 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어느 말씀 중에서 이제 한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거는 두 가지죠. 성경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살고 있는데, 성경의 계명은 말씀을 지금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엄청 어렵죠. 여러분, 성령의 계명이 상위법이라니까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쉽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계명은 그 성경을 어떻게 지킨다는 게 10개 있는데 하나 잘못 지키면 전부 다 범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계명은 뭐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몸이 하나 되는 되어 행동하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성령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전혀 지켜지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행동으로 이루려면은 그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정리해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인간에게 사랑이 있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래가 있을 뿐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거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잘하면 나도 좀 잘하고 네가 잘못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거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생각으로 행동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사랑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을 넣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전부 영원한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그냥 풀패스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성경을 잘 지켜서 들어가는 거. 성경을 하나도 안 틀리면 하늘나라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벅차지요, 좀. 쉽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제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죽으면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것도 녹록지 않은 것 같아. 왜냐? 가봐야 아니까. 지금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면은 그 사람은 그냥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몸 안에 하나가 돼 있음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사랑이 나타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뭐 안 먹어도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며 사신 것 같이 그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 여기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앞으로 내가 간 뒤에 성령이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만나려면은 내 피가, 그죠? 평강으로 와서 너희한테 들어와 있을 때 그 길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써보내는 서신은 새로 설명하는 새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계명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정말 만세전에서부터 또 구약에서부터 전부 예언되어 오는 것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시는 것도 전부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일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설명한 거거든요. 예언자들을 시켜서, 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일어나는 것이 지금 오래 안 됐어요. 지금 2000년 된 거 아닙니까? 2013년? 그죠? 자, 여러분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인데, 줄곧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성취된 것이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서신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건 또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이것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새 계명일 수도 있죠. 그죠? 예언돼서 성취돼서 새로 하는 거니까 새 계명일 수도 있고 허은 계명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두려움이 지나가고 이제 어두운 두려움이 참빛의 평강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 계명이든지 허은 계명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게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지금 2000년 전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일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계명이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세상에서 나타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참되다는 것이 그냥 누가 참되다, 뭐 이거는 참되고 이거 거짓되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 들어오면은 참되고 거짓된 걸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기가 참 빛의 평강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 또 나는 참 빛에 살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나는 행동하면 삽니다 하면서 형제 자매를 그냥 막 미워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아직도, 그죠? 평강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해지기 전에 빨리 서로 사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되도록이면 미울 것도 없는 것이죠. 애 미울 게 없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미운 거, 성령이. 사탄이 성령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드는 성령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심하게 그렇게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성령이 책임 안 지고 가만히 있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가 막 칼 들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미워하는 거, 그거는 이제 화가 난 거 아닙니까? 노를 바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건 미치는 거예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언을 하면은, 그전에는요, 내가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사람들에게 막 욕도 잘하고 뭐 할 것 같죠. 저 욕할 줄 몰라요. 예, 욕 잘 못한다고. 제일 큰 욕이 뭐냐면은 강아지들은 개새끼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일 큰 욕이야. 그죠? 강아지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욕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뭐 내가 욕을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 딱 나를 공격을 하는데요. 막 칼로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초창기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그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뻥 쪄가지고 눈이 헷가닥 뒤집히는 누가 나를 공격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면 그런 공격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생각이 왔을 때.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면은 이 새끼를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이거 이를 뿌득뿌득 갈면은 이제 말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나 나한테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찔러서 몇 번을 찔러 죽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나는 것이죠. 평소에 욕도 잘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찔러서 막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와가지고 이게 막 그 생각으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게요 3, 4일 가요. 막 가슴에 팍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기도하라 소리가 들려서 놀래가지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멍 해가지고요 칼로 아주 몽둥이로 좀 맞은 것 같아요. 멍든 것 같아요. 여기 가슴이 아무 상처 없어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일 가더라고.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그거를 깨어 있으면은 공격을 오면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그걸 거절하면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은 생각만 해도 이미 범죄하였느냐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역력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 사탄한테 걸려드니까 어때요? 아무 아직 그런 일을 안 했지만은 한 3일간 가슴이 멍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든가 사람을 그런 것들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은 옛날에는 그런 형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몸에도. 그런데 분명히 사탄이 이제 뽐뿌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사이에 정말 살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와서 여러분들을 이제 딱 멈추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버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24시간 있으면 절대 아버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화낼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의 악영을 몰아내는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귀로 생각을 듣는다고 해서 그 생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의 생각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사단이 지금도 거짓 생각들을 세상에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참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참 생각이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로 행동하심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적대자의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여러분에게 벌써 와서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의 피와 참생각의 살로 행동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늘의 성령이 이 세상의 악령보다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거짓 생각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 속한 사단은 자기 만족을 말하고 세상은 그 거짓 생각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참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만족을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생각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 생각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미혹의 악령을 구분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서를 썼죠. 요한복음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의 귀로 생각을 듣는다고 해서 그 생각을 다 믿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령도 여러분들에게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게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악령하고 성령하고 막 와서 막 하니까 막 혼선이 엄청 오더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분별하기까지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거 다 믿지 마라. 영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탄께서 왔는지 시험해보라 이거. 자,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거 이제 답이 나왔죠. 이거 최고 멋있는 구절 같아요. 어디 시험해보라는 건 잘 없거든요. 근데 성령인지 마귀인지 이거 한번 시험해보라.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사단이 지금도 거짓 생각들을 세상에 보내고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성령도 보내고 사탄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험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참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은 성령의 참 생각이 우리 몸에 하나가 돼서 진리로 행동하심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온 영임을 인정해도 좋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이제 이제 기초적인 말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마르고 닳도록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행동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영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네. 성령이 지금 평강을 주고 생각을 주고 행동을 시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 그거는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은 마음먹게 달려있고 생각도 내 생각하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누가 생각을 나한테 보내느냐? 그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뭐 나하고 무슨 영적으로 관계 있느냐? 이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인간에게는 머리에서 세상 말로 골 쓰면은 이게 행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대는 사람은 이거는 마귀라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엄청 쉽잖아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성령의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의 생각으로 받아서 여기 보세요. 이 성령의 참 생각이 우리 몸에 하나가 돼서 진리로 이게 진리로 우리 공부하잖아요. 행동하심을 시인하는 영.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그는 인정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마귀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에 지금 이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왜 접근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그건 지금 그것은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 마음의 평강이 무슨 마음의 두려움이 무슨 영적인 일이냐? 돈 없으면은 마음이 두렵고 돈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이지. 지금 무슨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지 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죠? 누굴 막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러면은 그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생각이 더 커지잖아요. 자꾸. 예.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좀 이제 정리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적대적인 영이라는. 그러니까 그 부인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성령이 무슨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니까 이게 접근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 따로 성령 따로 이게 정리해서 가르마 타놓고 공부하는데 봤어요.
그죠? 성경인지 성령인지 전부 두리뭉실해서 예수님이 했는지 성령이 하는 것인지 전부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계에서 하는 기존 법과 성경이 하는 법을 전부 예? 비빔밥을 만들어놨어. 이게 뭐 나중에 내가 그게 치워서 정신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러니. 자, 여러분은 적대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 영은 벌써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의 피와 참 생각의 살로 행동 영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 영의 공격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하늘의 성령이 이 세상의 악령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다는 것이죠. 악령의 거짓 생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공중권세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세상에 속한 사단은 자기 만족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돈 벌어야 되고 네가 편해야 되고 내 만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 거짓 생각 귀에 계속 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계속 돈 벌어서 이제 쌓아놓으려고. 근데 쌓아놓고 죽으면 그래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다 쌓아놓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성령의 참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생각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생각을 듣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성령의 영, 그 미혹의 악령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 쉽잖아요. 성령을 인정은 안 하잖아요. 우리 성령을 인정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뭐 성령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이 좀 우리 몸에 와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자, 또 볼까요?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 장로인 나는 선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진리는 지금 평강과 참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행동하고 있고, 임마누엘의 진리는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은혜로 내려주시는 평강과 참생각과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자매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평강과 참생각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매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구약에서 예언하던 계명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생각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참생각을 지키는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자,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랬고, 임마누엘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진리로 사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지금 평강과 참 생각으로 하나 돼서 우리와 행동하고 있고, 임마누엘의 진리는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 이게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다 받는 거 똑같이.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제 어떤 사람은 발가락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일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머리에 해당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가락 작다고 그래서 더 또 요긴하게 뭐 기도업이고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이 나는 이런 일 더 좀 센 일 하겠다고 발가락으로 하면 이제 사고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은혜로 내려주시는 평강과 참 생각과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 모두 함께 있기를 빈다고 이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요, 주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이제 성경 보시면은요, 개역 개정판 같은 거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모순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이제 평강은 있을지어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 은혜라는 것은 평강이 은혜로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평강이 은혜로 있으라는 말인데, 은혜는 겁대기예요. 은혜는 무엇을 무료, 거저, 공짜, 은혜로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을 은혜로 준다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은혜 따로, 평강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 개정판을 번역하면서 바꿔서 번역하는 거 많고요. 그 말이 안 되는 말도 많고, 그것이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것도 우리가 통역해서 읽으면 되고, 모르는 것은 언어 찾아 들어가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께로 받은 평강과 참 생각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고 기뻐한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자, 복음 전한다는 게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죠. 이제, 문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하. 복음화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평강을 유지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산자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죠? 진리를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머리에 담아야 돼요. 우리 뭐 앉아서 뭐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한다 그러면 성경 뭐 좀 읽어주고, 그것도 뭐 안전한 것보다 낫지만은, 진짜로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소식이에요. 그 행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을 때 돼서 뭐 이렇게 전승해서 오는 말이지만은 이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늙은 거야,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오는 사람마다 가르쳐 주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중에 그 말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참 서로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 있어야 그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계명이고, 이게 지금 31인가요? 그죠? 계명이고, 참 생각을 지키는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계명이라는 게,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이든 성령의 생각이든 그게 계명인데, 그 계명의 끝이 어디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몸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제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남보다도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옛날에 더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배우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지금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뭘 읽고, 그게 무슨, 그것도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은, 몸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안 나타난다면은,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예,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망신을 살 각오를 해요. 그죠? 우리 이제 이렇게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망신을 안 살려고 그러니까. 그죠? 잘난 척 하려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언제라도 망신살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천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나리가 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나리가 안 난 것이죠. 지금 힘든 것이죠. 자, 힘이 안 들면은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막 정양호 목사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여기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잘못된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일들이 오면은 그냥 피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죠? 예수님의 명령으로 하는 사람인데 도망갈 때 아주 처절하게 도망가죠. 강줄에 담아가지고 뒤로 내려서, 예? 예수님도 보세요. 말씀 전하고 나서 그냥 다른 동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안 부딪히려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꾸 복음을 전혀 안 들으면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그랬듯이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루를 오래 살지 말고 하루만 사세요. 항상 오늘만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애내요. 뭘 고쳐갖고 써보려고 지금 화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화를 내네요. 뭘 좀 고쳐가지고 써보려고. 내일 안 쓰려면은 그냥 봐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늘만 사는 마음으로 그냥 오늘 살고, 또 내일은 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하루를 내 육체의 행동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는 진짜로 돌립니다. 하면서 자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조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